요번 주간 저희들이 이제 나눴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 유일성의 축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유일성의 축복에 대한 것은, 이 오직이란 얘기죠.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유일성의 이 축복이란 것이 지금 과연 뭐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알면 돼요. 사실은 뭐냐면은 왜 그리스도가 답인가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답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갈등에 그리스도가 왜 답인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 경제, 그 다음에 어떤 생활에 대한 거, 또 미래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왜 그리스도만이 답인가? 그냥 그리스도가 답인가가 아니고 왜 그리스도만이 답인가에 대한 거, 그게 유일성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신앙생활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왜 교회가 되지? 왜 그리스도만이 답인가 이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내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거거든요. 다른 건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딱 이렇게 집중해서 비추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조명하고 있는 게 뭐죠? 성경 전체가 조명하고 있는 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앞에 거는 뭐 설명했냐면 방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방주 설명하고 방주 하고 그 다음에 뭐 설명했습니까? 영적 문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 3장 6장 11장 이 영적인 문제가 방주 못 들어가면 온다는 거예요. 이 해결책이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방주, 그 다음에 가나안이거든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답이에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저거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를 말하고 있냐, 이거.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방주 그리스도, 가나안은 그리스도 오실 땅. 전부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냐면은 이까지가 땅, 오실 땅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실 그분, 메시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땅을 준비하는 기간이 여호수 갈렙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 그 다음에 수, 이까지가 뭐 설명하냐면은 이거 그리스도 설명하고 땅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부터 그 다음 뭐죠? 수, 다음에 사사기 나와요. 사사기부터 해가지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나오면서 쫙 설명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와요. 미가서부터 해서 미나 학스마, 그죠? 그 다음에 호열, 오변 해가지고, 호세아, 요엘, 그 다음 오바다, 전부 다 쭉 설명하는 게 전부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대선지서, 사렙에겔단, 이사야서, 레미야,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까지 전부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 전체가 설명한 게 이까지가 그리스도 설명하고 여기서부터는 사복음서 그리스도, 사도행전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 그다음 계시록 그리스도로 회복된 거, 이게 회복이거든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레이저 광선이 있잖아요. 빛이 한 군데로 쫙 집중이 돼버려. 자, 여기서 광선이 나가는데 일로 딱 집중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눈이 없으면은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가 뭔 얘기인지를 흐름을 딱 보면은 전부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맞는가 틀린가. 이 눈이 없이 보면은 성경을 모릅니다. 근데 이거 알고 딱 보면 하루 만에 성경 다 볼 수 있어요. 하루에도 그냥 쫙 전부 다,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거 그리스도, 성전, 그리스도거든요. 그 다음에 전부. 그걸 놓쳤을 때 내용들이에요. 포로, 노예, 속국, 그리스도 놓친 결과, 회복된 결과. 전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잡았을 때 응답, 놓쳤을 때 저주. 이거를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전부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어요, 66권이. 자, 그렇다면은 왜 그리스도만이 답인가?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 선지자들과 율법서와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면 나한테 답이 그리스도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특히 지금 시대 사람들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많이 죽었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거울이 되고 본이 되고 말세 교훈이 되게 하려고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때문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고 그 다음에 가난도 못 들어가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고 했거든요. 왜? 말세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거 거울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불신하였을 때 재앙을 받았고 믿었을 때 승리했고 믿는 것도 고생하면서 믿었다고 사실은.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를 알게 해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이거다는 거를.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데 이게 바로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이 답이 있냐 없냐는 거거든요. 지금 나의 돈 문제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지금 건강에 대한 것도 왜 그리스도만이 답인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일성으로 와요. 진짜로 그리스도에 집중해버리면 분명히 뭔가가 연결돼서 치료가 되든지 아니면 건강을 회복하든지 건강이 좋아지든지 뭔가 일어나겠죠. 지켜주든지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이 있고 보호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분께서는. 이걸 우리가 지금 알려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거 유일성 축복을 누렸다면은 응답이 있다는 거죠. 유일성에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형통입니다. 자, 생, 사, 화, 복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저 하늘에 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수월에 갈지라도 거기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데 보호를 해주세요.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가, 천군 천사가 항상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어요. 흑암이 한 길로 왔다가 건들지도 못하고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응답이 모든 것을 서밋으로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든 것을 서밋으로 만들어줘요. 이거를 이제 영적 서밋,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서밋, 실제 서밋이라고 그러죠. 생활 서밋. 전문성의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전부 높이,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 서밋으로. 뭐 때문에요? 영적인 것이 되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늘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를 찾아 먹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거죠. 조건. 자, 이거를 받기 위한 조건은 오직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은 24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은 25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속하는 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기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냐 없냐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내용이 진행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잡으면 끝난다는 거거든. 그거를 진짜로 잡으시면 끝나요. 이거를 누리냐 안 누리냐 이 차이예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다 그리스도가 희미한 겁니다. 그거 차이예요. 다른 거 뭐 별 볼 거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거 다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론이고, 진짜 본론은요, 그리스도가 진하냐, 그리스도가 희미하냐,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구나. 내가 문제, 사건, 고민, 염려로 지금 여기 시달릴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될 시간표구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도 문제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내용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저 무덤 속에 가타몽에 살더라도 카타콤 같은 그런 귀한 아주 열악한 곳에서 밥을 먹고 애들 전부 문둥병 다 걸렸다고 돼 있어요. 옛날 그 내용 보면은. 카타콤에서 아이들 4대째 전부 다 피부병에 다 걸려요. 문둥병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피부병을 문둥병이라고 했거든. 온 몸에 습진, 피부병, 곰팡이병 다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몸에 울긋불긋한 그게 이제 문둥병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거기서 밥 먹이고 키웠다니까. 젖 물리고 키웠어요. 무덤 속에서. 그런데 250년 뒤에 로마를 복음했다는 사실. 뭐요? 오직 그리스도 본 거예요. 뭐 여기서 뭐 냄새가 나느니 뭐 배가 고프느니 뭐가 어떠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그리스도 보면서 뭐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했다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만날 때 익투스하고 예수 물고기 딱 모양하면서 그거 두 가지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거 재림 기다리면서 오직 그리스도 두 개 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익투스도 물고기 그죠? 그 다음에 마라나타도 주님 오시옵소서. 그거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또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에 이거 유일성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 제가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이까지 안 갑니다. 그 지금 상태가 이 정도인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다락방은요, 이거를 자꾸 얘기해요. 지금 레이저 강산을 자꾸 얘기하니까 싫어요. 다른 사람들. 왜? 다른 사람들 뿌옇거든 대부분. 근데 화질이 어디서 깡한 게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게 맞다 주장하니까 나는 도저히 흉내를 못 내겠거든. 그러니까 저것들 아예 없애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너무 선명한 게 화면이 나왔어. 근데 옛날 우리는 흑백 보는 시대야. 저것들 미국에서 벌써 칼라 나와가지고 그것도 칼라도 이 주사선이 굉장히 입자가 고운 칼라야. 그냥 칼라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막 너무 막 여기 얼굴에 이게 다 나올 정도로 선명해. 그런 게 이제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들어오니까 겁나잖아요. 들어오면 교회 무너지겠거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흑백이 옳다 이러고는. 그 꼴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지금 대부분 여기 희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자기가 희미한 줄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오직 여기 돼요. 이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요거 얘기한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는 시간을 좀 채워야 되니까 한 거고, 진짜 얘기하면 10분만 얘기해도 돼, 사실은. 제가 저거 하는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딱 얘기하고 그거 딱 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응답 다 옵니다. 부자 되십시오. 강호동 되십시오. 건강 짱 되십시오. 진짜 뭐 형통해서 성공하십시오. 지금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안 되는 건 내 수준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건 내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내 수준, 내 노력, 내 응답 벗어버리는 어느 순간 그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 100% 되는 순간 그때 유일성이 나타나 버리면 우리 힘하고 관계없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홍해가 막 갈라져 버립니다. 가만히 있는데 매출하게 와서 내려앉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상부터 50cm 쌓여.
그렇잖아요. 그게 뭐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지. 가만히 있는데 그래야 맞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요. 똑같아요. 뭐 과거만 그 사람들만 특별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선지자들만 특별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이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이거 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저거 진짜 되시면은 난리 납니다. 세상 말로. 감당 못할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 없으면 바로 늘 뭘 보겠습니까? 현실 보는 거죠, 뭐. 현실은 다 안 돼요. 99% 안 되는 현장이에요. 근데 뭘 진짜 보는 사람은 뭘 보냐? 그리스도 보는 사람은 그 1% 되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되는 1%만 늘 생각하기 때문에 돼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돼요. 왜요? 1%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게 그리스도 영역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놓으시는 영역은 99% 현장 속이 아니고 되는 1% 현장이에요. 그게 계속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게 다 돼요. 그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으면 끝나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 사이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요? 끊어졌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끊어놨단 말이에요. 이 끊어놓은 거를 다시 하나 되게 이어버리셨어요. 근데 뭘로 이었냐? 이 길을요, 끊어진 길을 십자가에서 이어버린 거예요. 뭘로요? 예수 보혈로.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수 보혈로 저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러 오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보면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화평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모습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 좀 해봐라. 너희들 옛날이 어땠냐? 예수 믿기 전에 어땠냐? 이 얘기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어땠냐?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할례 받았다고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로부터 에이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그렇게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 못 받은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자들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 그리스도도 안 믿었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과거의 모습, 불신자의 모습이죠. 이방인이었고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냐? 그랬는데 13절에 이제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얘기죠.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이. 하나님과라는 말이 빠져있죠. 그죠? 앞에 설명해놨기 때문에.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가까워졌다. 뭘 때문에요? 그리스도 피,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거든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화평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화평이. 다른 화평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서로 뭐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하고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사람이 자녀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그 화평입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원네스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담을 허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옛날에만 그 지키지도 못할 법을 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시고 그랬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합니다. 16절 보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어요. 무슨 원수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죠. 왜 그러죠? 이게 십자가에서 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여서 단번에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 피 한 번의 피로 영원한 인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입니다. 이번 주간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이죠. 이번 주가 이제 뭡니까?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최후의 만찬하면서 이제 세족식 해줍니다. 그죠? 세족식 한다니까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할까요? 우리도? 그거 하시고 그 다음 날 들어가는 게 호산나 다윗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호산나 할 때 흔드는 그 종려나무가 열매가 맛있어요.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자 열매라 그래가지고 대추야자라 그래요. 그거 되게 달아요. 제가 한번 그 먹어봤는데 먹으면 바로 혈당 올라가요. 그거 엄청. 그거 갖고 흔드셔가지고 좋아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들어가서 상을 막 엎으셨잖아요. 성전 정화하고. 그러고 나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가지고 고난 당하시면서 채찍질, 그 8kg 된 채찍질로 딱 맞으시고. 그러고는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12번 가시면서 쓰러지면서 이 골고다까지 가시잖아요. 그 가셔갖고 이제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매달려서 12시에 돌아가시고 3시에 12시에 이렇게 기절하시고 3시에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대강 아시면 돼요. 오늘이 어떤 날인가를. 오늘 어떤 날입니까? 최후의 만찬하기 이틀 전. 그래서 뭘 시켰어요? 야, 너희들 가서 나귀 새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해라고 전해주라. 그런 지금 시간표예요, 지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화목하고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자신의 피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평을 이루시는 게. 이게 원리스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화평케 하시는 자. 화평케 하시는 자가 우리가 이쯤 되면 다 알죠.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를 이 16절,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18절이죠. 그죠? 16절까지는 했고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16절과 17절의 말이 뭔 말입니까 도대체? 자, 17절, 18절의 말은요, 먼 데 있는 자. 이거 원리스 말하는 거거든요. 원리스를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화평은 원리스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화평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17절,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종양 교훈을 본받아야 돼요. 먼 데 있는 자가 뭔 말이죠?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선교 사상이거든요. 선교와 전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쪽에서 화목케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얘기했고, 여기는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사람 되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절대로 그걸 용납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거를 눈치챈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거를 눈치 본 사람이 베드로고요. 베드로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줬잖아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넬로 보러 왔을 때 보니까 뭐 이렇게 오리 발가락 이런 거 못 먹거든요. 비늘 없는 거 못 먹거든요. 막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메기 같은 거 있고 막 오리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돼지가 있고 이런 거예요. 돼지 막 돼지 머리 눌린 고기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보니까 이건 내 먹을 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내가 먹으라고 허락했으니 먹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구원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주저주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고넬료 영접시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본 거예요. 같이 있는 거 밥 먹는 거 들키니까 숨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왜 말이죠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겁을 내가지고 그걸 하느냐고 막 얘기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방인 구원했잖아요. 그 이방인의 사도로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뭔 얘기인지를. 먼 데 있는 자라는 말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가까이 있다라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17절 18절 보면은 18절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이든 이 유대인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예요. 이방인의 화평, 유대인의 화평, 모든 사람들의 화평, 전 인류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1번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케 되는 거고, 두 번째 얘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평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이거죠. 우리가 원내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평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원리스를 깨버립니다. 그래서요, 분열시킵니다. 이간시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분열하고 이간시키는 거의 근본이 뭐죠?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잘 되면 돼.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에고이즘. 혼자 알고 자기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뭐 약간 제가 한 얘기는 실제적인 얘기긴 한데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오른발 침례교회가 뭐냐면은 사순절 날 이제 금요 예배 때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을. 이제 주일날 참 세족식을 했는데 사순절 주일날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고 요번 그 전주에 이제 지금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요번 주 29일 날 전부 세족식을 하는데 이제 그 성도들끼리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붙었겠죠. 세족식을 오른쪽으로 하냐 왼발로 하냐.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왼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발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른발 맞다 생각하는 팀들이 나와서 교회를 차리는 게 오른발 침례 교회라. 진짜 그랬어요, 진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 또 갈라진 얘기인데 별거 아닌 것 같고 갈라졌단 말이야. 이 교회에다 카펫을 깔기로 했어요. 카펫 까는데 초록색으로 깔아야 되냐 빨간색으로 깔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싸움 붙었어. 그래가지고 푸른 초장파하고 예수 보혈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배 따로 드리고 예수 보혈파에서 새로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가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저기 푸른 초장파 안 해.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보혈이 더 중요하지 이러고는 싸웠다는 거 치고받고 거기가 갈라졌어요. 진짜 이게 이 사단 얘기요. 사탄은 이렇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이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하나 된다는 말이 안 돼요. 도저히 안 되는데 예수님 그거 하려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아예. 야, 내가 죽을게 그냥 해결해 버렸다니까. 그리고 그 사망 갖고 있는 사탄을 깨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있죠. 그래서 완전 해결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끝났습니다. 제가 요새 하는 계속 치고 때리고 강조하는 설교의 내용이 전부 그리스도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제가 그 얘기할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아니고 심령에 딱지가 생길 만큼 영혼에 딱지가 박혀야 돼. 아, 그리스도면 다 끝난다. 내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정도로 감옥에 갈 값에라도 그리스도면 다 돼야 돼요. 우리가 상관없이 현실은 뭐 이 땅에서 뭐 100년 동안 감옥 살고 영원한 천국 있으면 제일 좋지요. 120년 동안 감옥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로 살아면 그게 제일 좋지요. 뭐 별 의미 없는 세상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값어치 있는 감옥 생활이래야 되죠. 이유가 있는 값어치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죠. 이유 있는 순교가 돼야 되지. 그냥 개죽음 되면 안 되고. 그렇다면 할만해요.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이 땅에서 120년 살 동안에 굶어 죽을 지경 돼도 여기서 이유가 있는 거라면 굶어 죽을 지경 돼도 상관없어요. 왜요? 별 의미 없는데요. 여기가 그렇게 막 생을 걸어야 돼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진짜 생명 걸을 때는 쫙 하는 나라. 영원한 거, 영원이라는 거 뭐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릅니다. 이 차원이. 여기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그러나 여기에 무조건 생명을 걸지는 마세요. 생명 걸 때는 저 하늘에 걸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잡으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피스메이커 돼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결론 말하자면은 화목,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우리 보고도 화목해 하라 그럽니다. 화목해 하라. 피스메이커. 이거 역할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저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를 화목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쫙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간시키고 요 말 이렇게 옮기고 또 말 옮기고 그런 사람은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결국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은 말 안 해도 그게 돌고 돌아서 다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하면 할수록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천년의 응답이 와요. 그런 사람이 무디고 그런 사람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뮬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피스메이커라는 뜻이에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세 사람이 이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둘이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세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이란 거는
이 헬란 말로요, 세 사람 할 때, 여기 이 세 사람은요,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 안드로포스라 그러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이 뭔 의미의 세 사람이냐면은, 완전히 이 사람이 근본이 바뀐 세 사람, 이 말이에요. 황골탈퇴한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근본을 뒤집어 놓은 세 사람. 그게 뭔 말이죠? 근본 뒤집어 놓은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때 말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게 세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되는 이게 바로 세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짜 세 사람은 뭐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세 사람이에요. 그게 카이로스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고 카이로스는 변화된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일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일이 뭐냐? 화목해 하는 사람, 화목해 하는 말씀, 이거를 전달해 주라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고 너희가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해주라 이랬거든요. 이 뭔 말이에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번 4월 5일 날 이거 카이로스가 돼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실제적으로 한 사람씩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3일 됐으니까 3명 전 기도하고 있죠? 미션 수행해야 돼, 지금. 제가 점검은 안 합니다. 신앙 양심상 혼자 자기끼리 해요. 이제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죠, 17절에. 자, 새 것이 됐다면 이 카이로스가 뭐냐 이거요. 자, 카이로스 된 사람의 정의, 완전히 뼛속채로 근본이 바뀐 사람인데 하나님이 뭘 잡은 사람이 진짜 카이로스냐? 18절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거 전도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카이로스에게 뭘 전해주라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 전부 고민 빠져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한치 앞을 몰라서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생각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이게요, 전도자에게 부탁하는 복음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뭔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유일하다. 이거 갖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좀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알 필요 없어요. 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거를 전해주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오늘 길게, 원래 에베소 복잡하잖아요. 에베소서 왜 적은지 아세요? 에베소서를 적은 목적을 아시면 돼요. 에베소서 적은 이유 아시면 되죠. 애기 못 낳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에베소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중에 예배소서라고 해. 그거 들킬까봐. 그럴 필요 또 뭐 있어요. 에베소서면 에베소서지. 근데 원래는 에퍼즈예요, 에퍼즈. 그대로 성경으로 하면 에페소서 이렇게 하면 되지, 사실은. 근데 이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저 이방인하고 저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보낸 목적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쓴 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아, 에베소서가 그런 의미구나. 이건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에베소서 왜 적었지? 옥중에서? 뭐 때문에 적었지? 옥중에서 그냥 뭘 기록했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뭘 전했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라 얘기하려고 전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한 거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 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잡고 잠깐만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복음 전하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이 오직 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합평케 하시러 십자가에서 그 크신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 감내하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상을 합평케 하러 우리로 동일하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사오니 정말로 변화되는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과 전도자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혈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산돌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이 유혈성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화평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1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같이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 그 귀하신 보혈을 흘리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제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정말로 고난받으시고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아버지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렸사오니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내용과 방향대로 마음껏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축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숨은 경제, 복음 경제, 렘넌트 살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전도 세계복음을 마음껏 감당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흑암 저주 사단 마귀의 세력을 건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현장과 모든 아버지 정말로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막힌 담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병이어와 로봇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번 이제 우리 다가오는 주일날 세례식이 있고요. 그 다음 주일날은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월 5일날 우리 새생명 초청 잔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투도 오늘 와서 이렇게 예쁘게 해갖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도 준비가 되고 있고 다 거기 이제 준비하면은 이제 사람만 오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외적인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중요한 영혼이 와야 돼.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런 정말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음도 모르지요. 여기 와가지고도 복음 못 알아들어요. 여기 와서 복음 알아들으면 참 억울한 거예요. 오기 전에 복음 밑감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음이 뭔가. 진짜 이거밖에 답이 없다.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데려오세요. 그래야지 여기 와가지고 뭐 한 30분 얘기 들어서 그거 그거 알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 한이 맺힌 이 그리스도